우리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사필귀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국 결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베풀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것을 베풀게 되면 나쁜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나 인과응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인과응보처럼 똑같은 일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처럼 사필귀정처럼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 근데 인과응보나 사필규정 다른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또 이 때로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마음으로 치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으로도 치기도 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근데 약하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환상, 어떤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논란, 무엇이 참된 기갈인가를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니? 내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광주리, 이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 앞에도 우리 8장에 보면 뜻을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완전 반대, 다시스로 향하게 됐잖아요. 지금의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반대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대풍을 보내주시고, 또 그 대풍 가운데 그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고, 그를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사명을 받아서 달려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특별히 니느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도 그가 멸망하게, 하나님이 그들 죄 때문에 멸망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요나가 3일 밤낮
부르짖고 있을 때,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물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그 엄중함을, 심판의 그 손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이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성경에는 자주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분명히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갈고 착 하려다가도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게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임내하실 때,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이 회개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아모스를 계속 보냈잖아요. 사실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저 북쪽에서 그곳에서 선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캄캄한 어둠과 같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빛으로 오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오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멸망당하기 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 기회의 음성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의 음성들을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에 보이면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힘들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 뜨면 똑같고 삶의 자리에 가면 똑같고,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 민감성도 없어 회개할 기회도 상실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시체가 얼마나 널브러지냐면 그들을 거둘 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그냥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 이스라엘의 범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느냐면 그들의 죄가 신앙의 형식화예요. 신앙이 가짜 신앙. 쉽게 보면 이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긴 오는데 그냥 교회만 딱 찍고 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저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죠. 딴 생각에 있는 거죠. 예배는 그냥 참석하고 진짜 중요한 건 다음에 빨리 요거는 안 갈 수 없으니까 예배는 가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4절부터 7절 보면 특별히 내가 월삭을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가. 월삭이 뭡니까? 월삭은 달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지나고 보름달이 싹 사라지잖아요. 깜깜하게. 그 다음에 초승달이 처음에 딱 떴을 때 이게 월삭인 거예요. 월삭. 왜냐하면 태양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딱 월삭은 달이 딱 시작됐을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월삭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월삭에도 하나님께 옛날에 우리가 월삭 헌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 얘기예요. 달의 첫 시작 때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게 월삭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월삭이나 안식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절기 때 못하라 싫어.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장사인 거예요. 경제인 거예요. 빨리 가서 요 절기 때 장사를 못하니까 안식일이나 월삭 때 장사를 못하니까 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가 밀을 팔고 빨리 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 형식한 거예요. 진짜 예배나 이 절기는 그냥 돌아오는 절기. 이번 성탄절 귀찮아 빨리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주일날 진짜 콩밭에 있는 생각들이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의 형식화예요. 이들을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냐면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배부른 자들이에요. 7절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경제활동에 온통 관심이 있는데 돈 벌 관심이 있어서 거짓 저울을 속이는 거죠. 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요즘도 저울 속이는 사람도 많잖아요. 장사할 때. 1kg짜리를 딱 올려놨는데 1kg가 아니라 실제로는 800g. 저울을 살짝 올려놔가지고 회를 파는데 그렇게 팔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이거 에바를 작게 하는 것. 에바는 통이잖아요. 계량형 통.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말로 생각하면 돼요. 옛날 대박 말 알죠? 그런 것처럼 계량형인데 이 에바에 것을 작게 하는 거예요. 실제 22리터인데 그걸 작게 해가지고 살짝 작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이 말로 팔 때 말로 그다음 되를 팔 때 되로 거의 살짝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에바를 조금 작게 하고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는 것. 그렇죠? 100원인데 11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는 돌이니까 그렇게 바꾸는 자들. 그러면서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팔아요. 알곡 밀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는 이 무서운 행동을 했던 자들이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들에 가득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심판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기갈 가뭄이 옵니다. 무서운 가뭄이 옵니다. 근데 진짜 기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참된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분명히 절기 즐거움이 애통으로 변해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대머리가 되는 것이죠. 대머리가 그냥 단순하게 빠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머리는 구약 성경에 이 대머리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갈을 보내시는데 분명히 물이 없으며 그 다음에 가뭄 때문에 곡식도 없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갈이 뭡니까? 우리 삶의 기근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통장에 100원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 삼시세끼 못 먹은 적 거의 없어요.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자동차 타고 다녀요. 안 되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다음 달에 갚더라도 기름을 넣으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기갈은 중요한 기갈은 아니에요. 진짜 기갈이 우리 영적인 기갈이 우리에게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 영적인 고통, 주님 교회 안에 가도 섬겨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기갈이 있는지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된 우리의 삶의 기갈을 해결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 삶의 영혼에 풍성함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갈이 온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제 잠깐 이제 간증들을 예전에도 봤는데 어제 쭉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이제 한 집사님 여러분 얘기만 해도 아주 유명한 90년대 최고의 가수 여가수였는데 그분이 이름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유명한 그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들어 다 아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바로 떴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려고 할 정도로 수년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찾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비록 물질의 어려움은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노래를 못 하세요. 목이 나가버렸어요. 그 아름다웠던 목소리는 나는데 노래를 하나도 못 하세요. 노래를 보면 다 음이탈이 나고 완전 깨져갖고 찬양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음치 중에 음치가 돼버렸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 노래를 잃어버렸어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없어서 기갈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